에베소 교회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단과 처방. 요즘에는 2년에 한 번씩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상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초기에 없어질 수가 있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실력과 힘을 키우는 거죠. 면역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 돼요. 멘토를 만나서 나를 여러분 잘 가르치고 나를 새롭게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그 사전 오기 홍수환 선수처럼 사전 오기 4번 다운돼서도 5번째 일어나서 오히려 KO시키고 이길 수 있는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요. 나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한국 이 아시아의 홈런 왕, 최고의 홈런 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승엽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언스에 있었던 이승엽 선수. 그 선수가 원래 삼성 라이언스에 입단할 때는 아주 유망한 투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억대 출수였, 억대 투수. 다른 사람은 그 1,000만 원대, 몇 천만 원대에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이승엽 선수는 억대 투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거예요. 이 투수에게는 어깨가 생명인데 어깨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큰 좌절을 하게 되고 이제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거기에 있던 그 코치가 이승엽 선수를 보고 야, 너 승엽아, 너는 몸의 유연성이 좋으니까 이제는 투수를 하지 말고 타자로 해라. 타자로 바꿔봐라. 그러면서 스윙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그가 훈련을 지금까지 공을 던지는 투수로서의 그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던 그 선수가 여러분 타자로 변신한 겁니다. 더군다나 유연한 기본기가 있고 유연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여러분 공을 치는데 그냥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공만 치는 타자보다도 오히려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아의 옛날에 일본에서 55개를 한 시즌에 쳤는데 56개를 쳐서 여러분 아시아의 홈런 왕으로서 여러분 등극되어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무명 선수로서 그냥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좋은 코치가 그를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줘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의 그 홈런 왕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지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우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중요한 거는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가르쳐주면 화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고 나를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누구는 2번 살고 누구는 3번 살고 누구는 뭐 몇 번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100년 이하의 수명을 갖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 정말로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이 컨설팅 회사에서는 어느 기업이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 회사의 재무 구조, 그 회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점검한 다음에 이 기업이 사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그에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그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연습하고 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회생되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고요. 각가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가족이라면 같이 윈윈하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안 좋고, 상대방이 좋은데 내가 안 좋고,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이와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나만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더불어 함께 가야죠. 더불어 함께. 여러분,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단을 받을 때 누구에게 진단을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진단받으면 되겠어요? 돌팔이 의사한테 여러분 진단받으면 되겠습니까? 말만 잘하고 실패자에게 여러분 인생을 진단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타가 인정할 만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야말로 인정받아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없어도 설교만 잘하면 부흥사로서 한평생 살았어요. 한평생. 여러분 그런 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볼품 없고요, 어느 경우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부흥회만 다녀 일평생 그러고 다녔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러나 80년대가 넘어가고 90년도로 올라가면서부터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 와서 설교는 잘하는데 중요한 건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네가 설교를 해서 네 교회는 열매를 맺느냐? 네 교회는 성장을 했느냐? 그거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없다면 에이 하고 지워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전에 어떤 교회가 저를 부흥회를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나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알았죠. 중요한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몇 개를 들었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3개인가 몇 개를 듣고 나서 됐다, 모시고 와라 이랬대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냐면 검증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돌팔이한테,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명의사, 기본적 이론도 강하고 임상 경험도 풍부한 여러분 명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여러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한테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신앙도 한번 진단받고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삶도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그의 처방을 내리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7교회를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교회당이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누군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진단받고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현세와 내세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굉장한 그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아주 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그 물질적 세계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 그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혼탁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여러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3년 동안 말씀을 전가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의 말씀인데, 첫째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한 오른손에는 그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7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 7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 목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된 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사이를 여러분 운행하시면서,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된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주의 종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실현해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초대 사이를 위해서 여러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2장 7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의 주인으로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첫째로 거룩한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요,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요,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신앙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영혼이, 인격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여러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있고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 그들의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는 그 인내, 여러분 그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그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만이 오직 왕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라고 여러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딱 돌이켜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모습.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그 옛날에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와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핍박은 없는데 비난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핍박은 받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비난받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여러분 거기는 항구 도시라 그랬습니다. 향락과 여러분 음란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끗한 신앙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 악인의 길, 그거를 여러분 따르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인격화 습관화되어지는 이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중요한 거는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배척했어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으로 다져져 있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들어보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당신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거짓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척해버리고 쫓아냈어요. 거짓 성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거짓된 자들을 그거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바로 서 있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교회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6절에도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먹어도 상관없다.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안 됩니다. 우상에 드렸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서 그거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락적인 그러한 그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척했던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그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그들이 싫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 장점이 많아요. 너무 잘하는 것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것이 많단 말입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힘쓰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2절에도 내 행위를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배척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도 미워한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2절에도 내가 안다, 3절에도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잘하는 것이 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여러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형식은 갇혀 있고, 틀은 갇혀 있고, 모양은 갇혀 있고, 일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고, 헌신은 잘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제목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100 빼기 1은 0, 0. 100 빼기 1은 답이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봐서 들어봤습니다. 이 유대 왕의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시야 왕의 업적, 신앙, 업적, 이거는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그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나라로 나누어진 것인가. 유다 백성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우시야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 개혁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력한 여러분 나라를 만든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우시야에게 뭐가 생겼는가 하면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내가 하리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앞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은 왕일지라도 이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을 그냥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문둥급병 그 나병이 그를 여러분 감싸버렸기 때문에 별채에다가 왕국에 집어넣지 못하고 별채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실에다가 집어넣지도 못해요. 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에다 묻어버립니다. 길에다 묻어버려요. 그 사람의 업적은 뭐예요? 백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 결과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0입니다. 100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점 지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행위, 그의 수고, 그들의 인내 대단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그 모든 것도 배척해버리고, 여러분 외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이단 세력을 여러분 거짓과 잘못되어진 것 차단합니다. 니골라 당의 그 교훈도 차단하고 내쫓아버린 사람, 그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봉사도 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99가 아니라 빵점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으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쏙 빈 강정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많은 신앙적 행위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위만 있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식적인 성경 속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종교적 경험을 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그 마음의 사랑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주소가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당장 시험 들 거고 나를 째려볼 것이고 교회 나간다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다 대답을 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여러분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냐 여러분 봉사냐 헌신이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진짜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아멘 말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가졌는데 봉사는 가졌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 사랑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14장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먼저 성경 먼저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저 라오디게아 지역은 저 북쪽에서 11km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여러분 온천물이 솟아오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90도입니다. 90도. 우리나라 온천에는 90도짜리 없어요. 90도로 올라옵니다. 90도짜리 온천이 거기서 여러분, 그리고 많이 식혀가지고 그 실외 온천입니다. 얼마나, 제가 웬만큼 뜨거운 거 잘 견디는데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든지, 일단 96년도에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단체로 다 이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 입고 온몸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온몸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정말 정말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물이 11km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있는 용을 향하여 그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16km를 가게 되어지면 저 골로새 지역에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높은 산인가 하면요,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8,000피트 8,000피트까지 만년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더운 나라에서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6km를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을 향하여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물이 워낙 덥다 보니까 데펴져서 그 시원한 물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그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 16km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버리리라.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갑든지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유쾌함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열정, 사람들 앞에는 시원한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다 뭐예요? 11km 내려오면서 다 식어졌고 16km 흘러오면서 그것이 데펴져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토하해서 내쳐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옛날에는 엄마 저 인간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저 인간하고 나 결혼해야 돼 했던 사람이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엄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어. 아니 언제는 저 인간 아니면 죽겠다며. 아니요, 이제는 저 인간 때문에 죽겠어.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거 잊지 못하는 옛날 서세원 씨가 했던 나이 드신 분들을 놓고 이제 퀴즈 하는데,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부부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 퀴즈 내는 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멈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 딱 쳐다보더니 왼수 그러네. 아이고 참. 아니 할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인간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왜 이제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덤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너무나 습관적.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다가 예수가 없었어요. 착각이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신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이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요 군대 가가지고 2등병 때 짝대기 하나 2등병 때요 국방부 장관의 차를 운전한 운전병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차를 몰았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청와대까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청와대까지 그래서 그래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친구 5명이 육군본부하고 국방부로 왔는데 다 장군들을 장군차 운전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만 국방부 장관차를 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랬대잖아요. 별 대신 장군을 모시고 말하자면 퇴근하고 있는데 차가 옛날 차는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차 좀 밀어달라고 시동 좀 걸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군 차니까 밀어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장군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는 같이 내렸대요. 이게 밀고 있는 동안에 같이 내려서 같이 밀었대. 같이 밀어서 이제 불은 걸린 거야. 불은 걸리니까 이 병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장군님 뒤에 모시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불은 걸린 다음에 그냥 뭉 하고 가버린 거야. 아니 백미러를 쳐다보고 고맙다고 손이라도 흔들었으면 백미러 뒤에 여러분 장군이 있는가 없는가 보였을 텐데 그냥 장군님한테 미안한 그 마음, 죄송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시동이 걸리자마자 고맙다는 것도 안 하고 붕! 저놈 봐라 이랬는데 차는 붕!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관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충성했는데 인사도 안 하더래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관사에 있는 우리 딱 오니까 문을 딱 열더니 장군님 어디 가셨냐? 그러더래요.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택시 타고 오시더래요. 당장 영창 들어간 거예요. 당장 영창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아니라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 잃어버리면 당장 영창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여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식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여러분 행위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없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알아야죠.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식하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주님과는 무덤덤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그런 속에 내 감정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친교라고 하는 여러분 명목하의 주일날도 여러분
골프 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사람들과 만나러 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지는 않았나? 성경은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으니 생각해 봐야죠.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 잃어버린 거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면 살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죽은 믿음 갖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거짓된 믿음의 직분자, 죽은 믿음의 직분자 없습니까? 거짓된 직분자, 죽은 직분자 없습니까? 살아있어야죠. 요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다음에 나오는 사대 교회의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았다 하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거든요. 사대 교회가 요 8절부터가 이제 사대 교회인데, 사대 교회의 잘못된 것이 그 지적이 바로 무엇인가? 너는 살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죽어 있어, 이걸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권면인 것입니다. 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왜,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배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바쁘게 돈 버는 것도 바쁘고, 노는 것도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친구 때문에 바쁘고, 친교 때문에 바쁘게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첫 뜨거움을 회복하면, 사랑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면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안 봐도 돼요. 그건 거짓입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복음만 있어도 좋은 거야.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하는 거로 다 해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 전혀 피곤하지도 않아. 별로 안 해보셨는가 봐요. 이런 사랑을 안 해보셨는가 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죄 하나 추가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도 없으면서 사랑한대, 대화도 없으면서 사랑한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대, 그를 위하여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대, 그런 새빨간 정치인과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이기는 거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다. 어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현세는 100배의 축복과 내세에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유혹과 시험과 모든 욕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했으니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으로 그거 말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 제로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적 행위는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가짜지. 그러므로 우리를 여러분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주의 종들과 성도된 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된 자로서 여러분 운행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칭찬해 줍니다. 그들의 행위와 신앙적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와 그 다음에 인내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맛볼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러나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옮겨버리리라. 심판해버리리라. 너를 멸망시키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이 사랑만큼은 꺼지지 않고 이 사랑만큼은 요동치 않는 여러분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